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 한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이 돕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상 받을 만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쓸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만 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할 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써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게 돕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예물을 아니면 구제 예물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마음껏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그게 악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사는 것은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 도움 받기도 하고 너 또한 도움을 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이곳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저희들을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보기 좋은 것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그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겠다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열방을 내가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 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셨어요. 또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시독교회라고 하는 섬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본당의 양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불과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섬교회인데 표어가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교회.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정말 그들의 표어처럼 그 교회는 60개 이상의 교회를 50만 원 이상씩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있지만 그게 섬교회예요. 그리고 섬 사람들이에요.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성도요. 10만 원씩 돕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상씩
60개 이상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 목사님이 주무시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섬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숙소를 만들어서 목사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수많은 도예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쳐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숙소입니다. 가보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쉬시면서 목사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세상의 대형 교회에서도 못하는 그 일을,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대형 교회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게 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 이게 그들의 꿈입니다. 이 귀한 꿈이, 이 비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가장 명철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내가 강가 나룻가에 서 있는데 그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갈밭에서 저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 파리한 암 7마리가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그렇게 아주 건강한 충실한 7마리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곧장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그 동풍이 불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먹어 치웠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온 사람 방백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해 동안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7해 동안은 흉년을 줄 것이니 7해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우리는 잘 전략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서 흉년 들었을 때 모은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에게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건 요셉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자기 먹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도움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사람은 적어도 7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먹을 것 저축했을 것입니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저들이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흉년이 들어서 먹고 힘들 때 창고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 부자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정확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5대가 되든 언젠가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생기는 것이지 항상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없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며 부강한 나라가 됐다가 그리고 결국은 또 가난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7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같이 합시다. 그치고, 그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영원토록 이렇게 성장할 거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해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할 때 영국하고 지금 한 30년이 지나서 영국을 가보면요, 영국은 완전히 거지 나라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그게 어떤 나라예요? 성경시대의 이집트는 세상을 다 지배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라고요.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요. 그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우리 오만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칠 때가 찾아와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왜?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놓고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았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지금 먹고 살았느냐? 52절을 같이 봐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창고문을 다 열어서 온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어느 민족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네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이 헤아리면 절대 못 줘요. 못 따져요. 나는 네가 놀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알아? 뭐 별거 헤아린단 말이에요. 헤아리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지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가 약한 사람을 도와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좀 도와야지.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요셉이 7년 동안 저축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저축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모아놨던 것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곳이 다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요일 날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농촌에서 살아서 그걸 매마다 보았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벼 종자를 반드시 자기가 열맞이면 열맞이 심을 벼 종자를 남겨놓고, 보리 농사 짓는 사람 보리 종자를 남겨놓고, 콩 농사 짓는 사람 콩 종자를 남겨놓는데요, 내가 죽어가고 굶주려도 종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가 지금 굶어져 가서 배가 골아도 절대로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를 생각해야 돼요. 종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종사예요. 이건 절대 먹는 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 11조 먹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줄 아세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1조는 종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돕기 위해서 이걸 모아놓은 것이면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자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흉년 들은 거 이들이 다 알아요. 흉년 들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흉년이 들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자를 좀 모아놨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져.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 내 자식이 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종자를 갖다가 다 써버려. 그럼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자는 종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도 종자를 남겨두어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할 때 그게 7년을 모아졌으면 그게 꽤 되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앞날이 힘들어도 종자는 먹어서 돼야 안 돼요? 먹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종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자는 종자대로 쓰셔야 돼요. 사업장에 지금 이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종자가 지금 있어. 그래서 이 사업장 갖다가 내가 일단 써.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내가 천만에요. 일단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자는 같이 합시다.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돕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신앙의 평가를 저 사람이 11조를 내면 이렇게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방송에 나가는 건데 내가 지금 감히 얘기하고 있어요. 11조 못 내면 아직은 그 사람은 물질의 탐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종자예요. 우리는 적어도 또 다른 종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외에 또 다른 종자를 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명철한 거예요. 돕는 꿈을 가지세요. 그것도 돕는 것도 그냥 내 식구 몇 정도 돕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전 세계 열방 인류를 돕는 그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혼자 갖는 열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란 말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를 불러놓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을 끌어가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류를 도울 수 있는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인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 교회가 그게 얼마나 현명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돕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우리 김경식 장로님을 도왔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이고 김경식 장로님이 왼손이요. 그럼 내가 도왔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몰라요? 내가 장로님 도왔어요. 그럼 장로님은 지금 누구로부터 도움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도움받은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분에게 가서 임 목사님이 내가 지금 많이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냐고요. 돕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움을 줄 때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어렸을 때는 그것도 우리는 가능해요. 어린아이들이 형제들끼리 막 지금 싸우는데 그래도 형님이 자기가 있는 것을 동생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형 봐라, 형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어깨 두들겨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형은 으쓱으쓱 대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엄마 칭찬받았어. 그래서 칭찬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40, 50이 됐어요. 40, 50 먹었는데도 내가 동생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소리 안 해. 그래서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지금 동생 도왔는데 왜 암소리 안 하시고 계세요? 이런 수준이 되면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40, 50 됐으면 어머니가 칭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형제들을 돕는 걸 원하시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 형제들이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마음이요, 그 자리에 이제 서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젠 그 수준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너는 어린아이처럼 칭찬만 받아야 하냐? 네가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해줘야 네가 돕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도왔어요? 누군가를 도왔어요. 해외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카메라가 집중해줘야 돼. 신문이 기자가 와서 그 신문 기사를 써줘야 돼. 그리고 교회가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나야 돼. 그게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기자가 와서 쓰던 카메라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가야 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도움의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네가 이것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시는 그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도운 줄 아냐? 너가 지금 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손 대셔요. 하나님이 손 대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러면 내가 도운 거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왔다고 생각할 때는 무언가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통로 삼았어요. 제가 여름 집회를 마쳤는데 금요일 날 어느 분께서 목사님 땀도 많이 흘리셨고 양복 하나 해보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봉투가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요. 토요일 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내가 해입을 양복이 아니야.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나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분이 날 양복 해입으라고 준 건데 내가 입을 양복이 아니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꼭 한 분은 양복, 한 분은 치마 그렇게 해서 꼭 해입으세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절 꼭 나눠서 그렇게 해입으세요.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받았어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드렸어요. 이거 내가 준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준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한 번도 누가 지금 나 양복 사입을 하고 준다는 생각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갔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당신 참 잘했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게 또 그분의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면 내가 지금 한 것도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 양복하고 입은 걸 줬다. 그것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내게 주목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 하신 것을 나는 그냥 통로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통로가 되면서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췄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지성이 있으면서 그들은 영성이 있어서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다가 돈 쓸 줄도 알아요. 아멘도 안 하셔 뭐.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선교 헌금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 교회면 얼마나 멋있고 멋진 교회냐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증명을 했어요.
자기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고 지성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었고 물질도 주었어.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는데 그것에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이 그 책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그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7절 보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시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책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자기에 집중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은 무슨 소리냐면 네가 도운 게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썼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직장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은사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성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어서 너를 통로로 삼은 것에 대하여 너는 감사하기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래. 그러면 예수가 나타난대. 그게 무슨 소리?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하는 말은 너는 예수 때문에 네가 생명을 얻은 자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가 가진 자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소유한 건 다 예수님 때문에 가진 거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졌어. 그러면 너는 주목받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저 받은 것을 주는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만들면 반드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줬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대가를 요구해. 저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뭔가 가해를 가하게 돼.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도움을 줬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져서 나 1,000만 원만 좀 꿔줄 수 없어. 내가 옛날에 1억을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몰수를 쫙 하고 저 돈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때는 갈기갈기 내 가슴이 찢겨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를 다니다 말고 나중에야 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님 뒷바라지를 힘써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조카인 나에게 가방 하나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아버님이신데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조카에게 어떻게 가방 하나도 사주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줘서 당신은 그래도 공직에서 그 많은 자리에 있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안 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작은아버님 존경했을까요? 나쁜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작은아버님 참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가방 하나도 안 사주나? 난 그 얘기 안 들었으면 가방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방 하나도 안 사주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도운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면 도운 것은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기억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드시 내게 대가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가 돼.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도움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도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비전과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시중에 너무 유행되고 있는 그런 예화는 잘 들지 않는데, 그냥 제가 영국에서 있었으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할게요. 영국에서 처칠 수상은 굉장히 위대한 수상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칠 수상이 어린 시절에 그 테임즈 강에서 그냥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익사해서 죽을 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처칠 수상의 그 친구가 그걸 쳐다보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뛰어 들어가서 처치를 구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치를 건져냈어요. 이 소식을 처칠 할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처칠 가정에는 그래도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근데 플레밍은 공부는 잘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꿈이 의학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칠 할아버지가 플레밍의 학비를 다 뒤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그 사람이 페니실린, 여러분 들어봤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개발하고 그걸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마침 또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때 군복무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파견 가서 군복무를 하다가 거기서 폐병이 걸렸어요. 이때 플레밍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 주사를 놓고 해서 이 폐병 환자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수상이 됐습니다. 그때 처칠은 항상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번씩이나 나를 도움을 줬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처칠이 수상이 돼서 늘 생각하는 게, 나도 도움받아서 내 생명 얻었으니 이 나라를 내가 살리는 게 내 책임이야. 나는 나라를 구해내는 게 나에게 해야 할 일이야. 도움받았던 처칠은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해서 먹으려고 할 때도 목숨을 내걸고 나는 내 인류를 구원해야 돼. 내 민족과 인류를 구해야 돼. 이것이 그의 정치를 하면서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잊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는 꿈을 갖게 돼요. 세상 열방을 향하여 도움을 주는 꿈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 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될 거야. 이 꿈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숫자만 늘면 뭐가 그게 자랑이요? 교회 규모만 커지면 뭐가 자랑이냐고요? 내 교회만 더 좋은 것을 계속 쌓아가면 뭐가 자랑이냐고요? 교회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에서 우리가 실현할 때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언제나 내게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목받으면 돼요.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누가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고 왜 아무것도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만 주목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마다 이 비전과 꿈을 소유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갖는, 그 꿈을 갖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지금 직장을 갖지 않았어도 이 꿈만큼은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